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즉시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기를 끌러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되려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병고침을 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 풍랑을 예수님은 유유히 그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령이라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15장 위에 14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3절 시작. 네. 예수님은 니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표적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적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표적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예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영종도에 사시잖아요. 그죠? 영종도에 사시면 어디로 가야 저 하늘 도시에 가는지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길에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영종도 사시면서 하늘도시 가는데 표지판 보고 가세요? 영종도가 사시는데 하늘도시 가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가세요? 아니죠? 그냥 가잖아요. 왜? 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표적이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표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 표적이 가르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뭔가 자꾸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분명한 의도와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해져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저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저기서 막 금리빨 됐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막 누가 막 바다를 갈랐다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못 타고 건너가셨어요?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못 타고 건너가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못 타고 건너가셨어요.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 1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32절 시작. 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너편까지 못 타고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배까지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왔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기력이 딸리셔서 그 다음 못 걸어가셔서 배 타고 가셨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여주시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셨지 그냥 무리를 걸어가지 않으시고 날아가지도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건너편은 뭐래요? 게네사렛 땅이라. 게네사렛 땅에서 뭐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함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접촉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마다 하고 있지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뭘 발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관유를 발라라. 그 모든 건 거룩할 것이고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될 것이라? 거룩하여질 것이라. 그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얻고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이중 전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병 고침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시고 난 후에 그 소문이 이 갈릴리에만 있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 당시 15장 우리가 봤지만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걸 보시고 이제 물러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건너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지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저쪽 변방의 갈릴리 쪽에서 뭐 하나 나타났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 빨리 좀 가서 실태를 좀 조사해봐라. 실태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왜요? 뭔가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항상 뭐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 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이 뭔가 좀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이 생각이 대번에 드니까 실태조사단을 보내서 뭐 하고 있나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전통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전통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전통은 다 개혁되어줘야 돼요. 좋지 않은 전통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면 다 군에 갑니다. 군에 가면 좋지 않은 전통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개혁이 돼야 돼요. 쓸데없는 전통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당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전통은 좀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전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오래되어 습관이 됐고 그냥 내 몸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게 뭐예요? 좋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편해, 익숙해.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지가 않아. 왜? 바꾸면 힘들어. 해오던 대로 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꾸는 걸 싫어해. 왜? 오래된 사람들이 특히 그래. 왜요? 이미 한 몸이 돼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손 안 씻는다고 트집 잡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건 본질을 모르잖아요. 정말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손 안 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은 좀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손 안 씻는다고 또 트집을 잡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에스라로부터 해서 이제 시작돼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 바벨론에서 이 수치를 당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율법에 집착하고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뭐예요?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의 세부 세칙이 몇 개냐면 49가지예요. 그거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힘들어요? 아니면 안 힘들어요? 겁나게 힘들어요. 정말 겁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당에 왔어. 근데 예배당에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돼요. 금요일 날 저녁,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해가 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 저녁을 하려고. 근데 7시가 넘어버렸어. 그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스레인지 지금 국을 올려놓고 끓였는데 이걸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꺼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끄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는 것도 일이고요.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 몇 땀 이상 따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지들도 안 지키면,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 죽으라고 그냥 자꾸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제발 좀 안식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안식이 없어. 빛 좋은 게살구야. 붕어빵은 붕어빵인데 팥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죽으라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실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건데 예수님을 알라고 지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안 돼. 그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열심이냐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며 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장로들이 유지하는 전통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손을 씻어라. 반드시 손을 씻어라. 왜요? 손을 씻지 않으면 본인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좀 부유하게 자라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껌이 하나에 10원이었어요. 쭈쭈바 하나에 50원, 안성타면 하나에 100원, 쇠고기라면 80원. 왜 잘하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추포를 하셨었어요. 다 외워요. 자, 갑자기 뭔 얘기하다 여기 갔죠? 뭐 얘기했죠? 지금 순간 뭐 얘기하다 까먹었어. 자, 손 씻는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중요한 건 자, 손을 씻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땅에 떨어진 것도 몇 초 안에 주워 먹으면 깨끗해요? 네, 3초 안에 먹으면 깨끗해요. 떨어져도 얼른 주워고 후 불고 먹으면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떨어지면 못 먹어. 왜? 더러운 거래. 그거 얼마나 더러워요? 많이 더러운가요? 저희 집도 심사부모님 뭐 떨어지잖아요. 애들한테 줍지 마. 저는 주워 먹거든요 가끔. 편의점에서도 못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게에서 못 떨어지면 저는 주워갖고 후 불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경악을 해요. 막 아빠 그거 더러운 건데. 괜찮아 안 죽어. 저 그러고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집착을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아니, 소독도 안 했는데. 소독 안 하면 먹으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는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규정을 어긴다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자꾸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다가 추수감사절이면 풍성하게 이렇게 데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이때 데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데코를 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데코를 안 합니다. 자, 데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자, 해야 된다. 왼쪽 눈을 깜빡이시고, 안 해야 된다. 오른쪽 눈을 깜빡이시고. 어느 쪽입니까? 양쪽을 다 깜빡이십니까? 네. 양쪽 눈을 다 깜빡이시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거 데코 안 하면 난리가 나는 줄 아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들 중에 부목사 역할을 일을 열심히 하다 교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왜 나왔냐? 형님 저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왜? 아니 무슨 이 화단 하나 뭐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그냥 잡아낸다는 거예요. 잡들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화분 하나 뭐 잘못 옮기면 큰일 납니까? 그걸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해. 왜요? 본질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 늘 애쓰셔야 돼요. 늘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미션 단체가 아닙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일을 안 해. 그 말을 왜 했는지를 이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말씀을 왜 드렸었는지는 이제 뭐 하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듣고 깨달아. 이제는 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일하지 말고 말씀을 집착해서 열심히 몇 년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일해야 될 때예요.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걸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좀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양보해줄 줄 아는 미덕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사연 집사님이신가요? 아직 권사님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직분은 모르겠어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실 텐데 노사연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점점점 그 노래의 가사인데 점점점 사람은 익어가는 거라고.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면 어떻게 돼요? 벼는 익어가면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성숙해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면서 배려해주고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은 더욱더 조화로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본질을 모르면 여든까지도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집착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싸우는 일들을 보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크게 중요한 일 없어요. 중요한 일 때문에 싸우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거. 변기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치약 뚜껑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리고 뭐 옷을 벗어서 제자리에 놓느냐 안 놓느냐. 남자들의 특징, 옷을 벗어서 허물을 벗어요. 막 벗고 가면 거기에 자리가 남아. 그럼 뭐라 그래요? 치워. 그럼 난 치운 거야.
치우긴 뭘 치워. 근데 뭐래요? 나는 이게 치운 거야. 나갈 때 그대로 입고 나갈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거 갖다가 거는데 손이 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그죠? 정말로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다투다 보면 응어러지는 게 막 많아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발 뒤꿈치도 보기가 싫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배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형제를 거리끼는 일이라면 뭐도 먹지 않는다고요? 고기도 먹지 않고 그 다음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해서. 날 지키는 문제 때문에도 5절 한번 볼까요?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뭘 하나 먹고 먹지 않는 문제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지키는 문제 뭐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하고 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서로 뭐하라? 받으라.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뭐하라? 배려하라. 치약 뚜껑을 좀 닫아주라. 옷을 좀 옷걸이에 걸어주라. 변기 뚜껑을 좀 내리고 올려주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하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하며 살아라. 그게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영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제 위임식 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직도 제가 이 기억에 뇌리에 남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 곱하기를 예를 드시면서 했던 말씀. 자, 3 곱하기 9는 얼마예요? 3, 9? 27.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3, 9, 21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27이야! 그러면서 막 나중 되면 안 되잖아요? 27이야!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 21이야! 그러고 있어.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21이야! 그러거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27이라는 거 알아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내가 악을 쓰지 않아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악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악 썼다면 우린 다 죽어요 이미. 악을 안 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해요. 좀 기다려 주는 거. 조급증이 나도 좀 기다려 주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너희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시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딴지거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삼는 게 뭐가 진짜 문제인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그 밑에 뭘 이야기하세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르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부모님이 지금 뭐 쌀떡에 요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쌀떡에 쌀이 딱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나는 교회에 헌금한다고 교회에 헌금을 막 하고 있고 부모님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옳은 거예요? 어려워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이 봐도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왜 어쩌다 이렇게 변했죠? 우리가 헌금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르반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큰 교회 장로가 됐는데 대기업 총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원들 월급을 막 빼앗들이고 알바생들 코 묻은 돈 막 그냥 휘킹해가지고 막 돈을 막 만들고 그리고 그냥 이중장부 막 만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하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까?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제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식 선에서는 살아야 돼요. 그 이상을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아무 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나 잘하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이 책망을 하시겠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은 나한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다. 그걸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그게 딱 이 말씀이에요. 입은 하나님과 너무 닮았어. 근데 그 마음은 그 삶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 주님께서 그걸 지금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깨달으라.
고르반보다 중요한 건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 8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뒤로 나온다. 그럼 다 끝이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속에서. 예전에 이 공황 총수 일가, 우리가 그 실체와 민낯을 봤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사람이 옷을 수백억짜리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운전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떤 치킨 회사 닭 튀기시는 할아버지 회장님, 그 닭 튀기시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얼마나 정말로 참 입에 담기도 참 뭐 할 만큼 참 지저분합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겉을 깨끗이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여질 거니.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할 생각은 없으면 자꾸 겉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 안에 썩은 데가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르 하게 만들어 놓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속을 자꾸 파고드시는 거예요. 자꾸 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화가 나. 왜? 내 실체가 드러나서. 그때 기억하세요. 화를 낼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내 실체가 드러날 때. 왜? 내 더러움이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 출애굽기 하면서도 봤지만 성막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에 들어가고 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놋으로 만드는데 그 놋 재료가 뭐였어요? 성전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갖다 그걸 쳐가지고 연결해서 놋두멍을 만들었다고요. 거기에 물을 담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씻는 거예요. 손 씻고 얼굴 씻고 피 튀기고 더러운 거 묻은 거 다 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씻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거울. 놋 거울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누구를 봐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씻으면 내 내면을 씻으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가서 그 놋두멍이 10개인가 12개예요. 근데 10개인가 12개가 있어서 매일 씻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씻고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씻게 하시잖아요. 집마다 세면대 앞에 거울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세수하시면서 그냥 보잖아요. 나갈 때도 나가기 전에 거울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 치장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는데 시간을 안 들이냔 말이에요. 오히려 무슨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대요. 저 불교인들은 마음 공부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공부는커녕 그럼 오죽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외면 꾸미는 데만 날리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은 무슨 메이커를 입었나?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나? 저 사람은 무슨 아파트 사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집중을 하냐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쩌자고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단장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기쁨 속에 사나? 그런 건 궁금하진 않고. 우리가 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에 절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명상음악 틀어놓고 마음 공부하는 아저씨들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정도의 평안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정도의 안식도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좀 건강한가 돌아보셔야죠. 내 이 껍데기만 건강을 찾지 마시고, 젊을 때는 껍데기 건강을 위해서 죽으라고 운동하잖아요. 헬스하고 S라인 만들고 이쁜 옷 입고. 근데 40대 넘어가면, 요즘은 또 40대까지도 젊어가지고 어쨌든 운동하고 S라인 만드는데 6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S라인이 필요하지 않아. I라인이든 D라인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 오장육부의 건강.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 편한 음식이 뭔가, 소화 잘 되는 게 뭔가. 20대 때 그거 찾아요? 그거 뭐라고 줘도 안 먹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하는데, 20대 때는 이 내 오장육부가 죽든지 말든지 24시간 맑은 이슬이를 붓고 살아도 50대 넘어가면 안 그러잖아요. 몸 생각하잖아요. 몸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이 오장육부 생각을 조금은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내면을 조금이라도 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다보지 않느냐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속을 좀 봐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에 있는 18절 말씀,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따랑이 떨어진 건 3초 안에 먹으면 더럽지 아니야?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나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앞만 보던 사람이 옆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4D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4D. 2D였다가 3D였다가 4D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입체적으로 넓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그래서 정말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고.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월 속에 접목이 되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러고 나면 정말로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의 아름다움이지만 밤에 질 때 그 일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고 뜨거운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속이 건강해야 돼.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 속이 건강해져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에 10분의 1만 여러분의 내면을 매일마다 치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진짜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3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다고 하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9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 앞에 화면에도 지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안 보이세요? 이사야 29장 9절 좀 찾아주세요. 저는 찾은 줄 알았어요 벌써. 너무 빨리 찾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뭐가 감기였다고요? 10절에 눈이 감기였고 선견자들은 덮여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맹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맹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봉한 책을 주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글 아는 자는 봉하여져서 못 읽는다 그러고 글 모르는 자한테 줬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나 글 몰라서 못 읽는다 그러고 뭐해요?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책을 임봉하여 두라. 계시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걸 누가 떼셨어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다고요. 열린 책이 되었고 계시록 2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걸 임봉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건 임봉해져서 읽어도 못 알아먹겠어요.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겠어요. 나는 바빠서 못 읽겠어요. 나는 뭐 해서 못 하겠어요. 나는 뭐 해서 못 하겠어요.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던 대로 살아. 전통대로 살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모든 옛사람으로만 살아. 그럼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셨다고요?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그리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좋은 전통은 유지해야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이 여기 있다 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멘이 안 되시네요. 강대상은 항상 이쪽에 있어야 되나요? 제 신학교에 있을 때 박일민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체프를 드리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 시작을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이 주기도문이야. 술렁술렁거리고 종강 예배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박일민 교수님이 딱 5문장을 이야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설교 시간에 5문장 이야기하시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끝에 사도신경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셨어요.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안 하면 큰일 나나요? 그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의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모든 신학생들이.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시고, 또한 내 겉을 깨끗하게 하고 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내 속의 신앙의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